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할머니는 매일같이 문 밖으로 나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도 문 밖으로 나와서는 맞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봐 할망구, 신은 없다고.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할아버지가 먹을 것을 잔뜩 담은 큰 보따리를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보고는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와서는 또 대답합니다. 이것 보라고. 그것은 내가 사다 놓은 거야. 신은 없다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또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음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영감으로 하여금 돈까지 지불하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학생 시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주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이 기도를 입에 달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배움는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열망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성경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면 모세는 아마 떼를 쓰지 않았을까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땡깡을 부리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에 친히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어떤 분들은 기왕에 등을 보여주셨으면 살짝만 돌아서 얼굴 보여주신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인가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를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도 제대로 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수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하호 하면서 에덴 동산을 거닐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아담과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죠.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도 바울의 말도 들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모두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달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러니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세처럼 등만 봐도 과분하지요. 그러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복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은 팔복 중에서, 아니 모든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님은 공수표를 날리시고 희망 고문을 하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희망의 설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행위가 청결한 자, 외면, 겉모습, 껍데기가 깨끗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 겉모양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모든 신경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은 안 보이니까, 속은 안 보인다 생각하고는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 어떻게 비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여기에 모든 신경을 다 씁니다. 최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판매가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립밤, 립스틱, 립글로즈, 저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런 제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서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하죠. 그전에는 보이는 눈만 신경 쓰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가끔 보면 마스크를 벗으면 마치 판다곰 같은 분들이 계셨어요. 눈만.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는 뭐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보이는 부분, 거기만 신경 쓰면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외적 청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외적인 청결에 목을 매는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혐오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자 바리새인들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비난을 합니다. 그냥 비난한 정도가 아니라 막 맹비난을 했습니다. 이 거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속에 방치되어 있는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이 사람들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외적인 청결이 아니라 내적인 청결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겉모습, 껍데기 그런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의 속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 말입니다.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너희들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그런 걸맞는 그런 마음의 상태인지, 내면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고 있는지 속을 좀 들여다봐라, 그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한 번에 알아들으면 바리새인들이 아니죠. 설령 알아들었다고 해도 자존심 때문에 인정할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히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십니다. 무덤에다가 얼마나 많은 치장을 했는지 겉으로 보면 이게 무덤인지 아닌지 분간이 되지를 않습니다. 껍데기만 보면 얼마나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여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앉아있는 자세도 반듯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추임새도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요. 아멘, 주여, 아버지, 얼마나 추임새를 잘 넣는지 몰라요. 누가 봐도 교양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겉모양은 100점이에요.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껍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그 악취가 진동하는데도 껍데기만 그럴싸한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던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지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유교의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모양들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줘도 어떤 일정한 부분에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 이런 일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합니다. 전부 다 외모를 중시합니다. 같은 값이면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취직이 된다고 합니다. 외모가 능력이고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가 성형 공화국이 된 것도 이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 살 때 지금도 잊지 못하는 지하철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부모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가르치시고 원장님 날 거듭나게 하셨네. 원장님이 나를 새 생명을 주셨네. 원장님이 신이에요, 신. 나를 거듭나게 하신 원장님. 사실 이런 위선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이러해야 된다는 암묵적인 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는 날에도 마음 편하게 옷 하나 입지를 못합니다. 사모까지 이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아내도 옷을 한번 사려고 하면 얼마나 고심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튀는 거 아닐까? 너무 튀는 거 아닐까? 죄다 집 옷들이 보면 칙칙한 옷들밖에 없어요. 그래, 괜찮아 좀 사라, 괜찮아 사라고. 고심하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있지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신학교 때의 동기 형님이 있습니다. 신학교니까 저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사회생활을 하다가 늦게 소명을 받고 오시는 형님들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형님이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하면 꼰대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누가 청바지를 입고 오면 부릅니다. 신학생이 청바지를 입어도 되나? 파마를 하고 오면 또 부릅니다. 신학생이 머리가 그게 뭐냐? 가죽 재킷을 입고 오면 또 부릅니다. 날라리냐? 다니면서 시어머니 역할을 해요. 이 자리에 계신 시어머니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모든 시어머니 다 그렇진 않은데 가끔 그런 시어머니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학생이라 해도 이제 20살입니다. 그냥 학생이에요. 목회자가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런 종류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거의 30년 만에 대학생 동기 톡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제 60명이 정원이었는데 30명만 이제 목회하고 30명은 다른 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 그러니까 연락하고 지내는 분들이 다 다르니까 계속해서 초대를 해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그 꼰대 형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럽니다. 초대해야 되지 않을까? 초대할까?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톡방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그냥 두자고. 제발 그냥 두자고.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가 그 가운데 하나가 다음 세대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줄 압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일학교 출석 인원이 작년 출석의 3분의 1 조금 넘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영향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요즘은 교대를 안 가려고 한다고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미달 사태가 벌어진다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아예 결혼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머지않아 유아 세례를 베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결혼 정령기에 있는 자녀들,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세퇴의 원인을 저출산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이렇게 된 데에는 미숙하고 무례한 어른들의 영향도 컸습니다. 얼마나 꼬장꼬장한지 몰라요. 신방을 하다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다 들어보면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 출석을 잘했다고 합니다. 왜 지금은 안 다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어른들한테, 교회 어른들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군가가 염색을 하고 그렇게 가면 어이 교회 단 아이가 염색하냐고, 너희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뭐 집사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염색하고 다니냐고 막 맨날 지적질입니다. 아이들이 막 어른들 등살에 막 기가 팍 죽어 있습니다. 그 눈치 본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볼 때,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볼 때 그렇게 지적하는 어른들의 삶을 보니까 그다지 뭐 동경이 되지는 않습니다. 별로 존경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회의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올해 연초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선생님들의 부주의하고 무리한 말로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다른 거 못해도 다 너무 부지하고 무례한 것 때문에 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 되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교회 10대들 염색하는 아이들 보이면 와, 색깔 너무 좋다고, 어느 미장원에서 했냐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기도하러 갔더니 아이들 머리가 너무너무 멋있어, 컬러풀해요. 너무너무 잘 나왔다고. 저는 염색 못하거든요. 염색한 머리 다 빠지거든요. 염색하는 머리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몇 주 동안 안 보이던 아이가 눈이 달라져서 오면 너무 자연스럽다고. 따라서 해볼까요? 너무 자연스러워. 왜 안 하십니까? 다시 할까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흰머리에 새치에 흰머리 그런 염색하는 거나 아이들 염색하는 뭐가 다릅니까?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 신앙 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물론 겉모양, 형식, 경건의 모양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만 내용물로 꽉꽉 채워진 그런 껍데기, 안고가 있는 찐빵, 속이 찬 강정, 열매로 드러나는 경건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의 내면, 속사람,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열심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청결은 불순물이라고는 전혀 없는 투명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떤 딴 생각이나 욕심, 의심 이런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순수한 마음이 청결입니다. 요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말에 빗대어 말하면 썩기지 않는 마음이 청결이에요. 앞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100% 순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불순물도 없는 그런 마음이 가능할까요? 항상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더럽혀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즉시 다시 더러워집니다. 금방 남을 미워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불길을 불태웁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수시로 음욕이 일어납니다. 상황만 면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영영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오늘 제가 하는 설교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 주님의 말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이 순결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청결은 처음부터 깨끗한 상태가 아닙니다. 본래는 너무너무 더러웠는데 세척이 되어서 깨끗한 상태가 청결입니다. 처음에 뭔가에 오염이 되어 있었는데 정화된 상태가 청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로 인해서 수시로 더럽혀지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럽고 불순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더러운 마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마음이 허망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악한 생각, 간음, 살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 마음에 가득한 그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내 마음에 가득한 죄로 인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마음의 상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 권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을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설교 후에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를 부르려고 합니다.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를 단단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껍데기만이 아니라 겉모양만이 아니라
외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면의 청결을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뛰어넘어서 매일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주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